우리들이 합독했던 시편 86편 1, 2,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세. 한 번 더요. 기도의 자세.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아주 뜨겁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라는 게 알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여기 시편 86편 1, 2, 3절 세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교수인데 미신을 믿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수인데 의외로 저는 좀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조금 늦게 이야기를 했으면 실은 1월달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저하고 1월달에 집회를 하려면 좀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1, 2, 3일이 비었는데 목사님 1, 2, 3일날 괜찮냐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보통 집회가 주일 밤서부터 월화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수인데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것 지금 좀 이상해. 더군다나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죠?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주 차거든. 아이스칼트, 독일어로 표현하면 냉장고에서 나오는 선풍기, 냉장고 바람보다 더 찬데, 그런데 저는 좀 공부를 잘못하고 왔나 봐요,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독일에 갈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가고 독일 신학을 공부는 하고 오는데 이왕이면 복음적인 신학을 해갖고 왔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논쟁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제가 12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제 마음판에 계속 그 중심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제 모교회가 숭의교회입니다. 그리고 숭의교회가 갖고 있는 있잖아요. 갖고 있는 기본 영적인 전통들이요. 뭐 거기는 방언을 못하면 개만도 못하고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옛날에 감독님 살아계실 때, 지금 감독님 이제 천국 가 계시지만 감독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는데 새벽 한 3시 반, 4시쯤에 주여 시작하면 6시까지 넌스톱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가는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생활을 했던, 여기에다가 신학이 덧붙여지고 저를 아껴주시고 그래 많이 영적인 멘토를 역할을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너는 복음적인 신학을 해갖고 와라. 독일 신학은 그렇게 갖고 오면 교회에서 쓸 데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와가지고 뭐 희한하게 저도 신학 교수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목회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신학 교수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놈은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남들은 교수가 안 돼갖고서 쩔쩔매는데 저기 와고 교수가 돼가지고서 교수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교수할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죠, 그죠? 교수하기보다는 그냥 근데 가고 교수하고 총장하고까지 할 거 다 하고 지금 이제 정년 퇴임 한 학기 남았어요. 다음 학기 한 학기 하면 이제 정년 퇴임합니다. 자, 서론이 좀 쓸데없는 소리 좀 빗나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 연합성회를 좀 많이 하면 지방 연합성회를 하니까 뭐 한 30개 교회 이상 뭐 이렇게 연합성회를 하잖아요. 실은 이제 부평 동지방도 한 3년 됐나요, 목사님? 3년 전에 이미 다녀갔습니다. 부평동 가롤교에서 연합성회 할 때, 그때 혹시 오셨던 분은 아마 저를 보셨을 거고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은 그때 안 오신 분들입니다. 코로나가 막 해제되고 집회의 자유가 열려졌을 때, 그때 아마 첫 번째 강사로 이제 저를 불러갖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웨슬리 성회 때 주일밤 월화수를 갖다가 거기서 가롤교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집회를 쭉 하다가 보면 지방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지방은 기도에 끌어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어떤 지방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밤에 숙소에 들어가면 저도 지쳐갖고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뭐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 기도회를 속시원히 못 끌고 가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숙소에서 기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무슨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뭐 교회를 갔다가 뭐 몇만 명짜리 교회를 많은 섬기는 목사도 아니고 청년 때 서원을 잘못해갖고 저를 목회를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저는 5천 명 이하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 안 하겠다. 왜냐하면 맨 본게 숭유교회를 봤기 때문에.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숭유교회 본당이 5,500석이에요. 거기서 주일날 새벽하고 저녁 예배 빼고 6번을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당시 감독님 계실 때 교회 사이즈를 알만 하겠죠. 5,500석에서 6번을 예배를 주일날 내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5천 명이라는 기준이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건방진 놈 너는 목회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아마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마다 지방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가다 보면 그래서 어떤 지방은 기도 인도하기가 좀 편하다. 그런 지방은 막 한 20분, 30분, 첫날서부터 막 30분씩 막 그냥 기도 끄는 대로 막 따라오니까 땡겨가고요. 어떤 지방은 너무 힘들어갖고 한 10분, 15분 하고 제 몸이 다 쉬어가지고 힘들어서 하익거리고 들어왔고 숙소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서부터 다시 또 집회를 시작하거든요. 자, 그 지방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고요. 개교의 부흥회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지만 개교회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주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고 어떤 교회는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라통이 더 터지는 거죠. 밤에 가고 숙소 가고 어차피 제가 첫날은 호텔에 가서 베개하고 적응하느라고 못 자요. 저는 베개가 바뀌면 못 자니까 그냥 이래도 못 자고 저래도 못 자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뭐 지새는 게 낫겠다. 한 2-3시간 아니면 3-4시간 자고서 새벽 기도 그냥 나오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무슨 무당 같다. 어디 가면 기도 분위기가 좋고 어디 가면 뭐 기도는 다 똑같은 건데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닙니다. 경험적으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성경은 찾아서 읽지 않고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도망가다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한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라마 나요시라고 혹시 실수로라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여간 라마 나요시고 라마는 지명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나요시라는 얘기는 학교 또는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 사무엘이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내려가가지고서 라마에서 나요시라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신학교를 하는 거죠. 학교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려다가 선지자가 가서 제자들 키우면 뭐 하겠어요? 뭐 경영학 가르치겠어요? 법학 가르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신학을 가르쳤겠죠. 그런 곳을 그래서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로다가 그곳을 갖다 세워놨냐면 그 사울이 병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면 거기 가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기는 다 내려놓고 자기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감동성. 그러니까 다시 또 병사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갔더니 새로운 병사들도 또 그곳에 가면 주여 막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속상하니까 내가 가서 직접 잡아오겠다. 갔더니 사울은 더 심한 거죠. 옷을 갖다 다 훌떡 버리고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네, 아마도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임했던 곳이라는 것을 분명 알 수 있고요.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만들어진, 사무엘의 기도의 영성,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이것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곳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기도의 영적인 어떤 권능이 이렇게 배어져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도 굉장히 세련된 의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옛날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긴 거요. 그 보면은 뭘로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꼬리꼬리한 냄새인가요?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일단 침, 취야, 빠, 침.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간절히 여름에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 침과 눈물과 땀이 그 나무 안에 스며들어갖고서 그게 잘 섞여가지고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발꼬락내도 아닌 꼬리꼬리한 냄새. 실은 이제 그런 냄새가 좀 요즘은 그리워요. 여기서는 그 냄새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그 냄새 그러면 그렇죠. 그럼 뭐 갖다 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브리즈가 특정한 상표입니다. 그 회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가서 그런 거 뿌려갖고 다 없애는데, 그런데 요즘은 좀 역설적으로 그런 냄새가 좀 그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울면서 기도하는데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밤새도록 침 튀겨가면서, 여기도 침 튀기고 앞사람 빠마하고 온 머리에다도 막 침 튀기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갖고 한번 찜 축축하고 이러면 그죠.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다음에 또 비닐을 모자 쓰고 와서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좀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라마 나요시라는 곳, 기도의 영적인 그런 영성이 아주 듬뿍 이렇게 스며 있는 곳인데, 바라기는요, 소명교회가 그런 기도의 영성으로, 그래서 누구나 와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나 이곳에 와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누구나 이곳에 와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누구나 이곳에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라마 나요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오늘 소명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 이전처럼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미 나는 세상적으로 배불러서 아쉬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게으름의 표시입니다. 주님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통곡하는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안 나올 수 없어요. 부르짖지 않는 교회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는 거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딱 연결시키면 이런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요, 성가대도 웅장하고요, 헌금도 많이 모이고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교회가 유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봐서는 활동적인 것 같은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야기는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봤더니 쓸 수가 없어요.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왜? 반찬을 담아야 되는데 금그릇에 고춧가루 묻어 있고요, 은그릇에는 녹이 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쓸 수 있겠어요? 다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볼품은 없지만 그릇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당장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금그릇, 은그릇, 구리그릇,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쓸모가 없어요. 녹이 고춧가루 묻었고 고추장 묻었고요,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설거지를 안 했으면 눌어 붙어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냥 갖다가 아무리 촛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은 선언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을 하셨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빛이니까 주님이 불 붙여서 쓰려고 불이 안 붙는 축축해갖고 쓸 수가 없어. 소금인데 녹질 않아. 그리고 짠맛도 안 나. 녹지도 않고 짠맛도 안 나는데 김치에 들어가고 씹으면 내 이빨은 부러지는 거죠. 소금인데 짠맛도 없고 녹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입에 들어갔더니 이빨이나 부러뜨리는 쓸모가 없는 쓸모가 없는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선의 것으로 주셨고 아버지는 최선의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을 만큼 우리가 부르짖으면 일을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쓸모.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냐. 영적으로 기진맥진돼 있고 군인인데요 총 쏠 줄도 모르고요 군인인데요 영적으로 이 군인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서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똑같아. 결국은 기도를 못한다는 것, 기도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쓸 수가 없더라. 쓸 수 없더라. 누가복음 18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끝날이니까 그냥 내일 저 안 봐도 되니까요. 설교 늦게까지 하고 그냥 갈게요. 내일 예배 늦게 오신지 뭔지 난 몰라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아는 비유예요. 그냥 편하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아멘. 자, 내용은 다 아시죠? 그렇죠? 끈질기게 간절히 한 맺힌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데 그냥 나온 김에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심각하게 오죠? 하나님의 응답은 심각하게 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침묵입니다. 제가 경험하기에 침묵이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침묵의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25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얻는 거예요? 이삭을 얻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오랫동안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어거스틴,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루터,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갈피도 잡을 수가 없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뭐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아주 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입니다. 침묵도 응답입니다. 근데 침묵 빼고, 아니 침묵도 포함해서, 아니 침묵 빼고, 침묵은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인데 확신이 안 서요. 침묵은 늘지 말지는 모르겠고요. 예스나 노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확실하냐면 평화가 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또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평화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불안해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저도 2년 전에 암 수술 받았어요. 여기 지금 대장을 15cm나 잘랐어요. 암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한 이틀은 목살에도 휘청거리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기도 많이 해줬는데, 암 환자도 기도했는데 내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휘청거리더라고요. 이틀. 그러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아니지, 암세포보다 하나님이 더 센데. 그러면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간구하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치료해달라는 것은 전체 퍼센트를 보면 10%도 안 되는 것 같고요. 90% 이상은 전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지껏 목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아프면서 다시 암이라는 것을 갖다가 판정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꼭 치유를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꼭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늘 가난한 자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게 서로 분리된 건 줄 알았습니다. 기도 속으로는 하나인 줄 알았지만, 제가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현장 속에서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기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방연합성의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다 가짜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얼마나 저를 갖다가 가증스럽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암으로 암 환자라고 판명을 받고 보니,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10% 정도 치료해달라는 거, 90%는 회개 기도를 그렇게 얼마나 울었냐. 매일 밤 우는 거, 매일 밤 엉엉대고 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물어요. 왜 이렇게 울 게 많냐고. 모르겠어, 나 모르겠는데 자꾸 회개가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 이틀은요, 삶과 죽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박사과정에 받아놓은 애들이란다, 목사님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이거 얘네들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저희를 다 독일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그 집사람 혼자 도는데 이거 어떡하지 집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는데요.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요, 믿음이 오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겨짐입니다. 믿음은 수동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믿겨지는, 그냥 믿어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생각해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는 다 가짜예요. 저는 제 발로 이렇게 큰 둥치 큰 남자 간호사가 데리고 와서 끌고 가갖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더니 또 다시 또 간호사가 또 나왔고 다시 또 끌고 가더라고요. 제 발로 걸어 들어갔고 갔더니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그래서 다 또 가갖고 또 환자 주제에 악수했어요. 자,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누우라고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도 웃겼을 거예요. 수술 받으러 온 놈이 와서 잘 부탁한다고 악수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웃기는 일인데 그때 제정신도 아니었죠. 제정신도 아니었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가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평화가 오고요, 믿겨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침묵이라는 거,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살짝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렇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양심껏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평화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평화와 확신이 온 것을 그 다음에 언제 거기서 평화와 확신이 왔다. 잘됐다. 끝. 자, 그럼 내일부터 여행. 쫙. 그러면 끝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평화와 확신이 삶으로 결실 맺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끈질기게 감사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표현을 쓸게요. 그 판을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뒤에다 0을 몇 개를 더 붙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붙이는 0의 숫자는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의 건강과 요만큼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회복을 주시면서 판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판을 키운다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 그와 같은 기도의 열매가 오늘 소명교회 가운데 특별히 2026년도 신년성에 세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한 가지 좀 뒷골 당기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는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정관사가 빠졌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사격 피스틴이고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텐 피스틴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여기 나와 있는 과부가 매일 와서 졸라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표현대로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마지막 때가 되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요즘 부흥이 잘 되는 시대입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부흥이 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교회 이름은 거론하면 좀 방송된다고 해서 좀 조심스러워서 하지는 않을게요. 거기는 목사님들은 40대 중반이고요. 그 다음에 개척한 지 5, 6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500, 3,000명씩 모이는 교회. 다 다니면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다니면서 금요 집회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얼마나 부르짖는지. 심지어 목회자들은요, 주일 저녁이 되면 산에 가서 밤새도록 산기도를 해, 매주. 그렇게 하고 교인들은 와갖고서 거기는 목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기도회를 하는데, 그리고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1시간, 2시간씩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소명교회도요, 이 부평 동지방에서, 아니 중부연회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중부연회에서 지금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저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막 급성장해 나가고 있다, 막 부흥해 나가고 있겠다, 이런 교회. 강화의 한 교회, 강화 서지방의 한 교회를 갖다가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바라기는 우리 소명교회가 여러분들의 이 과부처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에 불을 붙여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믿음, 결국은 부르짖는 믿음인데, 기도의 자세가 오늘 무엇이 기도의 자세냐? 이미 서론에서 결론을 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서론이자 결론인 이 기도의 자세는 오늘 과부의 모습처럼 부르짖는 기도.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서론이자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86편으로 와서 세 구절을 좀 보면서 같이 기도 자세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자세 첫 번째 1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들어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 이건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가난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크게 만드는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영적으로 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난,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무려 몇 번? 3번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원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성모병원에 가라. 이거 보니까 되게 그대로 성모병원, 뇌병원 이렇게 써야 돼요. 병원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아픈 걸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약할 때 너는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쭉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진짜 사도인데 자기가 사도됨을 갖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고 가장 약했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맞다라는 아주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독일어로는 디 나레덴 바보 설교라는 그 11장 12장이 별명이 달려져 있어요. 바보 설교라는 거예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진짜 사도가 맞습니다. 내가 진짜 사도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갖다가 무려 3차례나 얻어 맞았고 40에 감하는 한 대 감하는 매니까 39대씩 그걸 맞는 이렇게 맞고요. 돌팔매질 당하고요. 강에 이어 강도에 이런 것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철인입니까? 로봇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제가 너무 왜소해지고 제가 너무 보잘것없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은요. 이 관절이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그때 무슨 뭐 통증의학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진통제가 발달돼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잭 씌워갖고 마사지 해주는 거 정도, 이거 정도인데 이거를 갖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갖다 그렇게 막 여러 차례 막 나 같으면 목회 안 한다고 그러겠어. 그런데 안질까지 생겼죠. 병까지 있어요. 하나님 나 저기 건강상 이유로 해서 나 목사 명예 퇴진할 거야. 나 70까지 목회 못 하겠어. 나 할 만큼 했어요. 교회를 내가 세운 게 20개가 넘고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나 고쳐달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이씨 안 고쳐주셨잖아요. 나 그러니까 목사직 던져놓겠어. 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서 연금 주는 거 받고 편안하게 그냥 나 편안하게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골병 들었는데 그는 끝까지 스페인 선교까지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전제처럼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그냥 다 쏟아붓고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 신동욱은 하염없이 작아 보이고 온몸이 다 사지가 어떤 이 관절이랑 관절이 다 어긋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가장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얘기는 내가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바꿔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 이것이 내가 고난당하는 깊이가 깊을수록 고난당하는 강도가 클수록 내가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반비례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니네 이거 경험해봤어? 못 해봤지? 나는 경험해봤어. 고로 내가 진짜 사도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통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 고통을 계속 갖고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은 치료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약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를 약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았던 그 질병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이와 같은 고통, 가난도 고통으로 집어넣는다면 고통이라는 것 하나고요, 가난을 굳이 띄어놓는다 그러면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위대하게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주 값지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좋은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가난해지십시오. 왜 믿는다고 그러더니 나도 싫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실은 가난은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가난해지라고 제가 기도해 줄까요? 이게 다 싫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가난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가난해봐야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그래도 한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정도 있어. 그러면 아직 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뭐가 믿을 구석이 하나가 있죠. 얼마가 있죠? 이 지갑 안에 5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폭삭 망했어. 당장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한테 남은 거는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가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폭삭 망한 사람을 일컬어서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난한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 있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만 남은 빈손, 하나님만 남은 빈손뿐인 인생 일때에 그 가난이 복이 있습니다. 왜? 의지할 게 없잖아요. 단돈 500원도 없다니까. 어떤 한 CEO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지도 자기 돈을 다 못 쓰고 죽는답니다. 거지도 자기 돈을 다 못 쓰고 죽는데. 왜냐하면 내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거지가 동사를 하잖아요. 얼어 죽잖아요. 뒤져보면 500원이나 아주 돈이 많은 거지는 1,000원짜리 한 장 정도 나온대요. 왜냐하면 내일이 불안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지도 내일을 위해서 200-300원, 왜냐하면 내일 수금이 덜 될 수도 있잖아요. 목표량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금이 덜 될 수도 있으니까 거지도 내일을 위해서 한 동전 몇 개는 놓는다는 거예요. 거지도 300원은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근데 300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300원도 없다면 그냥 뭐 믿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난함, 내지는 여기서 지금 시편 86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당장 점심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소서라는 이야기는, 주님, 저는 하나님만 남아있는 빈손뿐인 인생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대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세의 첫 번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겠구나. 당장 500원이 없어갖고 점심을 갖다 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런 상황일 때 결국 첫 번째 기도는 이런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이런 갈증, 이런 갈급함,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폭삭 망해봤을 때, 또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고백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말고는 저는 희망을 걸 데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과부, 그쵸? 먼저 죽었나 봐요, 제자가. 그래서 그 과부가 된 사람이 왔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신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서 결국은 두 아이를 갖다가 종으로 잡아가겠다라고 이야기. 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과부가 결국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사정이. 선생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저희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다 노비로 잡혀가고 팔려가게 됐고요. 저희 집안은 풍지박살이 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엘리사를 만약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메어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시편 86편의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가난합니다. 하나님만 남은, 하나님 말고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더 이상 꿈을 찾을 수 없고요. 주님 말고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주님 말고는 제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이때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갖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집에는 더 이상 팔 만한 것은 없고요. 기름 한 종기, 한 그릇 정도 있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얼만큼 빌려오라고요?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는 겁니다. 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야기는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꿈을 마음껏 그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꿈을 그리는 것만큼 나는 그릇 1000개를 꿈꿉니다. 그럼 1000개를 빌려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5000개를 꿈꾸겠습니다. 그럼 5000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빌려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10,000개의 그릇을 꿈꾸겠습니다. 10,000개의 그릇을. 그러면 오늘 이 스토리대로 하면은 1,000개 빌려와도 기름은 다 차고요. 2,000개 빌려와도 다 차고요. 10,000개 빌려와도 다 차고요. 50,000개의 그릇을 빌려와도 다 찹니다. 결국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야기는 꿈을 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꿈을 그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꿈을 하나님 앞에, 네 꿈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그려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들이 그릇을 동네에서 있는 대로 다 빌렸습니다. 살짝 사족을 붙이자면 자기네 꿈꾼 것만큼,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자기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저 혼자 읽을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다 놓고 내다 팔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문을 열어도 되는데요,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누가 보고 흉내낼까 봐 그랬을까요? 문을 닫으라는 얘기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벽을 보고 히스기야가 너는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곧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가 뭐를 했습니까?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하고는 똑같은 상징적인 것. 문을 닫는다는 것, 벽을 본다라는 것은요, 주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보지 않겠다. 문을 열면 이거 누가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아무래도 엘리사 이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이게 은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큰일 난다, 흉내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인이여 꿈을 꿀 수 있는 만큼 꿈을 꾸십시오.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꿈꾸도록 역사하기 시작, 하나님이 꿈을 채워주기를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했습니다. 면벽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왕이라는 게 저게 뭐야? 왕이라는 게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오로지 뭐만?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마저 다 하고요, 나라를 좀 새롭게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저를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체면 차리지 않고 왕이라는 신분에 대한 그런 어떤 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벽을 보았다라는 것, 거듭 하나님만 집중했고요, 하나님의 손길만 집중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집중했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와닿기를 위해서 집중했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중했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면벽,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 더 이상 세상 눈치 보지 않겠다는, 문을 닫고 마음껏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마지막에 살짝 아쉬움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다 갖다 팔으라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빌려올 걸,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밖에 안 되겠네, 조금 더 빌려올 걸, 이런 아쉬움이 남았을지 모를 것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 기름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만약에 빗대어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만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넘치도록 기름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엘리사의 과부에게는 내다 팔아야 될 물질적인 기름이었다면, 오늘 이 기름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소명교회 가운데 2026년도에 우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들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2026년도 12월에 결산을 할 때는 교회가 배가로 부흥했다, 교회가 배가로 선교 지역을 넓혀갔다, 교회가 가장 중부연에서, 아니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서 가장 앞서서 도전적으로 성장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넓혀갔다라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다시 시편 86편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기도 자세 첫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아주 풍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경고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어 주님을 의지하는 종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주님을 믿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 29절 제가 그냥 혼자서 읽을게요. 천천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 하냐, 맹인들이 자기들을 눈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자기들을 눈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들을 치료할 줄 믿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맹인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주님도 치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희들을 좀 치료해서 눈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일로 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은 믿니?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고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치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는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겨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세 제자가 보고 그다음 그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 다리 밑 저쪽 먼 발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서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막 논쟁이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논쟁하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서부터
조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마가복음 9장 21절서부터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마지막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는 거 소문을 들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내지는 남의 일일 때는 참 믿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그게 내 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나는 믿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야. 믿겨짐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일 때는 말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내 일일 경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듭 우리는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이 믿겨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믿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겨지면 화평도 같이 오는 거고요. 믿겨지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고요. 믿겨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회개의 눈물이 이 회개의 눈물에 여러분들이 울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울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여기도 복받쳐 올라요.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내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건 방언 기도하는 사람만요? 아니라니까요. 방언 기도를 안 해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겨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 기도를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3일을 기도하잖아요. 기도 내용이 첫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똑같을까요? 똑같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똑같을 일이 없습니다. 기도 내용이 셋째 날 바뀌어지는데 얼마나 바뀌어지냐면 거의 목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바뀌어져요. 확 바뀌어져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 속에 개입하신 겁니다. 이게 방언을 하고 방언을 못하고 이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첫째 날도 들으시고 둘째 날도 들으시고 셋째 날도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안에서 자꾸 꿈틀꿈틀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여기서 성령께서 복받쳐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는 심리학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영성신학이라고 하는데 요즘 영성신학이 자꾸 뭐 면벽 보고 뭐 눈 감으라 그러고 뭐 카세트 틀어주고 그럼 잠 오지. 그게 무슨 영성신학이야. 잠자는 거지. 그 요즘 자꾸 영성신학이 학문적으로 가다 보니까는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어떤 심리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영성신학 논문 심사하러 들어오면 안 가. 그 다음부터 한 번 심사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뭐야? 무슨 심리 무슨 치료야? 영성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갈급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카세트를 놓고 주님이 만지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돼? 뭐가 어떻게 돼? 졸립지. 이게 영성신학은 요즘 현대적으로 와서 학문적인 영성신학은 제 체질에 맞지 않아. 그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영성신학하고 뭐가 안 돼.
자,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우리는 기도 자세 중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인데 믿겨질 때까지 기도하는데요. 이 믿겨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기하게도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개돈 떼어먹은 거. 남편이 어저께 소리 질렀다고 그 다음날 밥 차릴 때 이렇게 하고 밥 차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기분 나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밥 갖다 줄 수 있고 말아먹으라고 이 새끼 처먹어라 이렇게 하고 갖다 줄 수도 있겠지. 여기는 없고 저 대전 가면 감리교회 그런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전은. 여기 소명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여기 내라고 한 사람 수상해요. 네. 회개라는 것은 그런 차원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회개입니다.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적인 회개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터닝하는 것. 내 관심을 주님께로 돌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미안함,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장암 판정받기 전 여름방학 때 독일 가서 아이들이랑 실컷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3달 뒤에 암. 그랬더니 저의 마음속에 딱 스치고 생각하는 게 뭐가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냐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놈 이라는 게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싹 스치기 시작하는데, 이놈 지 안에서 지금 저기 암이 4 곱하기 5cm짜리 대장암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 15cm나 잘라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놈은 그것도 모르고 독일에서 지금 애들이랑 깔깔거리고 실컷 재밌게 차 빌려갖고 잘 놀고 돌아다니는구나. 저는 좀 있으면 저기 수술대 누워갖고서 저 배갈러야 될 놈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었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 믿겨지는 상태로 나가기 전에 찾아오는 과정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이 면벽 기도라는 과정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눈물 콧물 쌓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치료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위대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듬어 안아주시고요,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두 번째 기도 자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도. 그 언제까지? 믿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86편 와서 3절입니다. 시편 86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에 관심은 종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시편 86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하는 자세 세 번째는 종일. 종일이라는 얘기는 짧은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긴 시간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식사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귀먹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성기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이게 미제인가? 미제는 다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할 수는 없고 뭔가 건덕지가 있어 반박. 그때는 이제 제가 학생이었으니까요. 참 그랬던 게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은 기도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이외에는, 그러니까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짧게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처음에 독일에 유학 갔을 때요, 그게 저기 동전을 넣고, 유학생들이니까 집에서 전화를 안 놓고요, 전화 놓는 값도 많이 들고 그래갖고 공중전화 써요. 그러면 그 막을, 그때는 도이체 막이었으니까 잔뜩 빌려가 바꿔와요, 동전을. 그래서 1막씩 넣어요. 1막 넣으면 한 20초 통화하면 띡.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띡. 그러니까는 그래도 좀 안부도 묻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전화할 때 언제 전화하냐면 저기 돈 보내달라고 할 때 전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빠 잘 계세요? 네.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요. 아빠 잘 계세요? 네. 아빠 돈 끊어요. 그래도 아빠는 다 알아요. 앞에 안부 전화 형식적이라는 거. 이놈이 드디어 돈 떨어졌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었냐? 아빠 돈. 그리고 그런데 전화가 끊겨도 아빠는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의사소통 충분히 다 했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끝. 아빠 쪽에서 원하는 거 한마디도 못했음. 그런데 긴 시간 기도하면, 길게 통화하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에 대한 아빠의 기대,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빠 돈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원사이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쫙 하고 끝.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짧은 기도 나쁘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고, 짧게라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긴 기도입니다. 긴 기도요. 성경은 찾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 열왕기상 3장 4절, 5절, 9절, 10절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0번제라는 거가 그 솔로몬이 그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됩니다. 그 표준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1000마리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라는 게,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한 번 드렸는데 제물을 몇 개를 드렸다? 1000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이면 짐승이잖아요. 근데 왕이 드리는데 비둘기 드렸을까요? 아니요. 왕이 비둘기 드리면 이건 문제가 좀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값이 나가는 4발 달린 짐승 갖다 드린 거잖아요. 1000마리를 갖다 번제물로 드리려면 1시간에 가능할까요? 2시간에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쩌면요, 굉장히 긴 시간, 성경은 마치 하루 저녁인 것 같은데, 이러면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을 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은 짐승을 잡을 때 한 번에 죽여야 돼. 만약에 한 번에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번제단 있는 데서 날뛰고, 지금도 덜 죽잖아요. 이게요, 어설프게 상처나면 날뛰나 막, 그리고 들이받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칼은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에요. 한 번에 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비유를 들어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임하면 그냥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쓰는 칼날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좌우의 날이 선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제사장이 쓰는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1000번제를 드려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제물 드릴 때 솔로몬은
잘 잡고 있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질문하잖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오래 사는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종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종일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갖다 한 30분, 1시간씩 부르십시오. 그럼 벌써 기도 시간이 1시간 지나갔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많이 20분, 30분씩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찬송하게도 되고요, 방언으로 찬송하다 보면 그것이 다시 한국말로 번역돼서 통변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 주자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한도 없이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깊이 막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담임 나온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요. 또 그럼 무전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전치는 겁니다. 또. 근데 이게 단음은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단음의 기도는요, 전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다 찬양한다니까요. 이러면서 단음의 기도가요,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미사역으로서도 기도하다 마지막에는요, 감사 기도는 대부분 단음으로 나와요. 또또또또 세세세세 빠빠빠빠 삐삐삐삐 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 여기는요, 가장 위대한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단음으로 나온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음으로 나오는 방언 기도는 나중에 더 깊은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고요. 아니, 단음 자체도요, 훌륭한 기도고요. 아니요, 그거 못해도,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다 한없이 깊이 상상도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 상상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상상도 못했던 것을 갖다가 기도하다가 꿈꾸게 만들어줘요. 뭐 기도가 여러분들 모두 신비한 거, 너무 신비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무릎 꿇는 그곳이 가장 신비한 곳이라니까요.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가장 신비한 시간이고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이 가장 신비하고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여기 들어오면 교회가 다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때문에 좀 북적북적되고요, 기도 소리가 좀 쉬지 않는 교회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말고 특별히 소명교회요. 여기는 월요일 날 와도 기도 소리, 화요일 날 와도 기도 소리, 수요일 날 와도 기도 소리, 목요일 날 와도 기도 소리, 금요일 날 와도 기도 소리, 토요일 날 와도 기도 소리, 주일 날 와도 기도 소리.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여기저기서 꼭 기도실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법 없죠. 주방 가서 기도해도 되고, 식당 가서 기도해도 되고, 늘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 학부생들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대학원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지 말아라. 간이 놀랜다. 간 망가진다. 두 번째로, 그 시간에 니네는 성경을 묵상해야 될 시간이다. 신방 준비해야 될 시간. 신방 없는데요, 없으면 만들어놔서 신방 가라. 신방은 교인을 알고 그 다음에 교인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벽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라.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거 빼고, 그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아침에 너는 하여간 무조건 1시간 이상.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는데 1시간도 기도를 안 해. 앞에서 기도의 인도를 해. 너 기도의 인도를 갖다 20분 30분 하는 게 저절로 되냐? 너 능력 없으면 20분 기도의 인도하려면 목 다 쉬어서 목 다 망가져갖고 그 다음날 너 허스키 보이대. 네가 기도회를 인도하려면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매일 1시간씩 부르짖지, 1시간 이상 부르짖지 못할 것 같으면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배추 장사하는 게 낫다. 그 신앙 뭐하러 하냐? 기도도 안 하는데. 네가 나를 무당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네가 나를 무당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기도 능력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된다. 너 때문에 교회 다 망가진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지금 3번째 기도, 종일이라는 거, 긴 시간 기도하는 거, 이런 것.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혹시 여기서 방언으로 3시간 기도하기, 아니면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기, 뭐 이런 것들 한번 훈련을 좀, 기도 훈련을 좀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별로 아멘도 안 하고 이상한, 왜 무당이 앞에서 지금 설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분은 또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갈 거예요. 이제 안 와요. 여기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사명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한 문장 말씀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 목적이나 가치구조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실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인 소명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2026년도에 새해 1, 2, 3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말씀으로 집회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